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회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이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지면의 흩어짐을 이제 면하고 이제 우리가 벽돌도 발명하고 높은 탑을 세워서 인간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과학기술이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쟁이들이 그냥 노래 부를 때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위대한 것이지 인간의 지혜가 위대한 것이고 인간의 이런 그 의학기술이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위대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일은 풀리지 않는데 돈만 쓰면 금방 일이 해결됩니다.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입니다.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쌓는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쓰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가만 그냥 두면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막을 수가 없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서로 의논하지 못하게 해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 하나님 배가 아파서 이랬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내옵시다 해?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배가 아파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 늘 쓰는 말로 하나님이 고장 부리려고 침수를 부리려고 이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이 바로 파멸이요 멸망이요 죽음인 길인 것을 그분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힘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경쟁하는 이 사회가 결국은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들의 교만함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죽이고 결국은 함께 파멸하고 말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교만의 도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신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자 밑에서 서로 흩어지지 않고 잘 보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제도, 이 제도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런 제도가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공산주의자 하지 마세요. 제도상은 공산주의가 뭡니까? 능력 있는 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나눠 먹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제도가 안 좋아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능력껏 일하자 하니까 일 안 해버려. 그죠?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왜 그 5개 일한 사람은 5개만 먹어야지. 10개 일하는 사람은 10개 먹어야지 하는 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인간들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나는 참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겸손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영어 배우면서 야 내가 참 건방지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 먹고 한 3개월 딱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둑도 못 둡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내가 그것도 3개월만 하면 못 두고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3개월만 레슨 받으면 치지 제가 골프도 못 합니다. 제가 마음 먹고 한 2달만 하면 저거는 안 되겠나? 당구도 하나 못 합니다. 마음 먹고 한 이틀쯤 배우면 그게 내가 하겠나? 영어? 이거는 캐나다 가기만 가면 한 1년 걸린다니까 나는 그래도 좀 똑똑하니까 6개월만 끝내겠네. 읽고 왔는데 영어 이건 안 되네요. 왜 안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혼자하게 해놓은 걸 갖다가 이게 앞뒤 좌우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 믿고 이렇게 내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했겠나. 나는 참 겸손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금방져서 싫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나를 금방지다고 하는 저놈이 눈이 띄었지. 내가 왜 금방졌냐 했는데 보니까 참 금방지고 교만하게 보였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흩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인 것입니다. 인정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 죄 대신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중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진정으로 흩어짐이 없는 하나를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셔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끔씩 얘기하지만 시집 보내는 친정 엄마가 시집 보내면서 딸 보고 뭘 한다고요? 첫날 밤에 주도권 놓치면 평생 나간다. 잡아라! 이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장가 보내는 어머니가 장가 보내는 아들 보고 마누라한테 처음부터 잡히면 평생 잡힌다. 가서 주도권을 잡아라. 그렇죠? 이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쓸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될 가정에서조차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부부가 싸우는데 여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끊임없이 밤에 탑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피곤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주인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이 자식, 이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서 너무 자식 붙잡고 있으니까 자식이 삐져나가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는 부모들은 몰라요. 자식이 얼마나 힘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깨닫고 나서는 때가 늦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왕은 목사가 아닙니다.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그래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맡은 일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영생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CNM의 역사는 이 예수님이 없는 것에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벨탑 삶는 이 괴로움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서 그분 안에서 참으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